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른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이해하기 힘든 죽음 앞에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10월 말에 이 말씀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이 요시야 왕, 그 요시야의 개혁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존재조차 잊혀져 버린 이 율법책은 남유다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이 단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원래 율법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성소 안 여호와의 언약궤 옆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 성전 그 지성소 안에 두고 매 7년마다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낭독되는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등사본, 복사본은 통치자인 왕의 곁에 늘 두어서 왕이 가까이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그리고 정기적으로 읽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시일을 지나서 요시야 때에 이 율법책이 발견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하나님의 필연이었습니다. 요시야는 발견된 율법책의 엄중한 말씀을 듣고 과거 북이스라엘 영토까지 올라가서 이방 신상과 제단을 허무는 개혁을 했고 사사 시대부터 자신이 통치하던 시대까지 유례가 없을 정도의 큰 대대적인 유월절 절기를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지켰습니다. 오랫동안 칠흑갔던 그 어둡던 유다에 새로운 소망의 빛이 비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남유다의 회복과 또 남유다가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이전 역사를 보면 왕이 잘못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서고 또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늘 대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또 부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를 통해서 제재를 찾은 나라가 참 꽃을 피우기도 전에 우리를 당혹시키는 참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의로운 왕 요시야가 39의 나이에 전장에서 전사하고 만 것입니다. 사실 이 전쟁은 남유다가 직접적으로 관계된 이 전쟁의 당사자는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에서 벌어진 충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를 보면 애굽의 느고가 요시야 왕에게 우리는 유다를 치러 온 것이 아니니 이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거듭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의 반응을 보면 역대하 35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토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요시야는 변장까지 하고 싸울 정도로 이 전쟁을 포기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역대기 기자는 그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요시야가 고집을 꺾지 않았고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버텼습니다. 결국 이 무기토 골짜기에서 적이 쏜 화살에 맞아서 큰 부상을 당했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전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굳이 나설 필요가 없는 전쟁터에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불필요한 싸움에 휘말려서 허망한 죽음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유다의 가장 정직하고 의로운 왕의 뜻밖의 죽음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 열왕기서에서 요시야를 읽으면서 이 두 가지 면에서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왕정 시대 후반에 이렇게 뛰어난 왕이 어떻게 출현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다윗 못지않게, 아니 어떤 면에서는 다윗보다도 더 정직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유다 왕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장 의지했다라고 한다면 요시야는 그 왕들 중에서 가장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고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는 요시야가 그렇게 경건한 왕이었지만 다윗의 강력한 왕권도 솔로몬 왕 때의 영화도 또 히스기야 왕 때와 같은 기적적인 도우심도 그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 너무 억울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이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죽고 말 것이었다면 요시야의 기억과 그가 철저하게 율법 앞에 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의 삶을 보면서 이 전도서의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이 세상을 보면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는 반면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습니다. 의로웠던 요시야는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허망하게 죽고 말하는데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어떻습니까? 거의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악하게 살았는데도 무려 55년간 통치하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평안히 죽었습니다. 이 착하고 의로운 요시야 왕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오늘 요시야에 대해서 한 번 더 설교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시야의 허망한 죽음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속에 잠재된 이 불안과도 이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에 별다른 열매가 없어 보이고 나도 납득하지 못하는 일들을 혹시나 아직 믿지 않은 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 이렇게 허망하게 고생만 하다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삶이 끝나버린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불안입니다. 사실 우리와 또 주변을 돌아보면 큰 집회에 간증하시는 분들처럼 엄청난 승리와 기적적인 도우심을 경험하기보다 오히려 이 요시야의 죽음처럼 이해할 수 없고 또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자주 일어나고 많이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선 제가 왜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지를 자문해 보았습니다. 내가 요시야도 아닌데 왜 그렇게 억울하게 느꼈는가? 먼저는 다른 경건했던 왕들처럼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 그렇다면 왕들은 왕으로서 살면서 이 땅 위에서 무엇을 남겨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전의 경우 왕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평안과 부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일 뿐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 가난한 것보다는 부유한 것이, 몸이 아픈 것보다는 건강한 것이, 힘이 없는 것보다는 힘이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것들이 당신의 첫 번째 관심사는 아닙니다. 요시야의 삶을 나의 기대와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요시야가 이 땅에서 남긴 것은 외적으로 보면 초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요시야같이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죽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습니다. 의로운 자가 악한 자들과 똑같이 죽음 앞에 선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자칫 삶이 허무하다 느낄 수 있지만, 성경은 모두가 똑같은 죽음을 통과하는 것 같지만 분명 그 이후에 전혀 다른 삶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이 길면 90, 오늘날에는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 땅에서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극히 짧은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영혼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물리적 시간의 양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인생이라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이 땅 위에 무엇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우리 이 짧은 인생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산 것에 대한 보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주로 영원하고 영적인 것보다는 이 땅의 것으로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약화되고 또 이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 얻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속상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남겨야 될 것은 요시야 나라의 부강함이 아니라 그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과 헌신입니다. 요시야는 죽었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요시야의 이러한 순종을 말씀 속에 한자 한자 새기셔서 이후에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영향력은 그가 죽었다고 해서 끝나지 않고 그 후대에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역대하 말씀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강사로부터 들은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그 남유다의 그 어두웠던 시대, 전혀 하나님의 경외함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없었던 그 어두운 시대에 어린 나이에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온통 바벨론의 문화와 그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 어린 소년들이 어떻게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그 이유를 명백히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 교수님의 말씀은 남유다 말기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이미 기울어진 나라의 운명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율법책을 찾아내고 그 말씀을 철저히 지켜서 개혁했던 그 남유다의 마지막 열매를 이 가나안 땅이 아닌 저 적국의 땅, 이방 땅,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설명을 들으면서 눈에 드러난 결과 당장에 볼 수 있는 열매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음 시대를 위해서 요시야를 그렇게 사용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께 드린 충성과 이 헌신의 열매를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다 맛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헛되지 않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요시의 삶이 허망하다고 여겨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을 그 누구의 삶보다도 누구의 죽음보다도 가장 귀하게 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요시의 삶을 귀하게 여기셨다면 그의 죽음조차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의 결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성전에서 처음 율법책을 발견해서 유다를 향한 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물을 자를 찾았습니다. 그때 여선지자 훌다가 그 말씀에 기록된 심판이 유다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또 철저히 엎드렸던 요시야 왕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데요. 그 말씀이 열왕기하 22장 20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요시야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시야 왕의 철저한 개혁에도 이전 므낫세 왕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없었고 유다의 멸망은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비참한 현실을 앞두고 약속대로 요시야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전장에서 적이 쏜 화살에 맞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가 비참한 심판을 받기 전에 그를 죽음이라고 하는 독특한 사건으로 보호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는 것이 어떻게 보호가 될 수 있나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죽음에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돌보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허망한 죽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의료진의 모든 처방이 아무 소용 없어져 버린 육신의 질병처럼 유다는 그렇게 뼛속까지 타락하고 부패하여 살아날 가능성이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요시야를 그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에게 이 땅에서 곧 사라질 영광이 아닌 영원한 영광으로 그를 품어 주셨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요시야 왕의 마지막은 다른 경건한 왕들과는 달랐습니다. 이전처럼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경건으로 나라를 다시 일으켜서 몇십 년 더 지속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 유한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펼치시고 이끄시는 구속 역사, 즉 온 인류를 구원하신 역사에 있어서 이 유다의 역사를 끝내심으로 다음 스텝으로 이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남유다가 앞으로 몇십 년 혹은 몇백 년 더 지속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경건한 왕과 악한 왕이 반복될 것이고 선한 왕들보다는 악한 왕들이 더 많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의 통치를 장차 하실 일을 알리기 위한 중요한 표지판의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요시야는 사실 오래전부터 예고된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네, 여로보암 왕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떼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다윗의 길을 걷는다면 너와 함께 있어서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또 레위인이 아닌 다른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 북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심각한 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습니다.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선지자 한 명을 세워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열왕기상 13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한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때는 오늘 본문에서부터 300년 더 전의 일입니다. 이때 여로보암이 세운 북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도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그 제단의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를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300년 전의 선지를 통해서 장차 태어날 요시야라고 하는 경건한 왕을 통해서 이 제단을 부술 뿐만 아니라 그 제단을 섬겼던 제사장들까지도 심판하겠다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일들이 지난 시간에 보았던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예언의 실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그들의 국력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결과이며 그 제단을 철저하게 파괴하심으로 죄로 얼룩진 땅을 결국에는 정결케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이 모든 요시야의 행적, 그가 살았던 삶은 바로 장차 오실 누군가를 가리키는 표지였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도 요시야와 마찬가지로 미리 예고된 왕이셨습니다.
남유다 아스 왕 시대 무려 700년 전에 이사야가 그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요시야가 유다의 다른 왕들처럼 자신의 이익과 만족, 욕심을 위해서 왕권을 휘두르지 않고 율법에 충성하여 무너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다시 세운 것처럼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철저히 순종하시고 그 율법을 온전히 세우셨습니다. 요시야가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제단과 산당을 헐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가 지은 백성이 자기를 거부하는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얼룩진 이 땅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요시야의 사역과 통치는 미완성이었지만 예수님은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탁월함과 거룩한 삶은 이미 기울어져 버린 유다의 운명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요시야는 철저히 순종했지만 그의 개혁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요시야는 멸망이 예고된 유다를 애국과 바벨론의 손에서 건질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자신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비참한 현실을 보지 않도록 보호하신 것입니다. 사사기의 암울한 시대에 계속해서 울려 퍼진 말이 무엇입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사사기는 암울한 시대는, 그 암울의 시대는 참된 왕을 기다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암울한 시대는 이스라엘에 참된 왕이 올 때에 이 모든 어둠들이, 이 모든 무질서가, 이 모든 죄악이 종식될 거라는 소망을 기다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에는 진정한 샬롬, 평안은 없었습니다. 다윗의 시대 그리고 솔로몬의 초기에 잠시 잠깐 그런 샬롬이 찾아온 것 같았지만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왕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웠던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최고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하는 요시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 백성들의 마음까지를 돌이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죄로 물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아무리 철저히 율법을 준수하고 그 율법대로 개혁을 할지라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죄에 매여서 그 죄가 주는 낙에 빠져있는 백성들,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듣고 배워도 실천할 능력이 없는 영적으로 무능력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는 진짜 왕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시간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 왕이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 절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뚫고 결국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기다렸던 참된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부패함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무능함 위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새로운 능력,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요시야의 죽음을 통해서 믿는 자가 잃지 말아야 될 안목을 배우게 됩니다. 이 땅 위에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땅에서 믿음에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미 없는 삶도 죽음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시야 왕의 삶이 궁극적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사는 동안에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가 파편처럼 살아낸 삶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가 현재 누리는 그 어떤 기쁨과 성공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퇴색되고 말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과 고통, 따로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각가지 사건들 속에 불안과 의문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내가 싸워서 이겨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싸우신, 이미 승리하신 싸움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가장 쓰리쓴 고통조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억울한 죽음, 가장 비참한 고통조차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반전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통로입니다. 물론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서 끝까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그것까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미를 가지게 될 날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올 한 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그 어떤 일들조차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을 향해서 사용되는 재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어떤 삶이랄지라도 해석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잠깐의 성공에 기뻐하다가도 잠깐의 실패에 주눅들어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드러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의 내용이 삶이든 죽음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만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기쁨보다 오히려 우리의 실패에 더 많은 내용을 담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모나고 부족하고 못난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실패를 만나든 또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